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절을 계기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많은 내용을 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였고 또 죽으시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적인 논리나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확실한 증언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옛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오랫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는지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사도행전, 또 여러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 아직도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리더였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었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고 비판적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법정에 의하면 여인들의 증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100명이 증거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부활 사건을 누가 꾸며낸 얘기를 하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나 아니면 많은 그 당시 유명했던 남자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겠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진짜라고 증거하려면 여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꾸며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 여인들을 세웠을까? 그러면 지웠어야죠. 그런데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 90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한이 기록할 때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꾸미거나 과학적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그때 있었던 사건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또 수많은 사도들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반대했던,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두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확실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증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처음엔 다 도망갔고 숨어 있었고 피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죠.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는데 외부에서 핍박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분열이 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 두 부부가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다 죽었다. 만일에 진짜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다 떠나야 됐습니다. 우리도 죽을까봐.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지만 가둬놨더니 아침에 보니까 나가 있어요. 밤에 천사가 와서 풀어줘가지고 아침에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협박해도 안 되고 온갖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을 수 없으니까 가둬도 풀어주고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무리 방해도 안 되니까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끝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만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위기 때, 가장 절체절명의 시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들의 편에 있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읽은 38절, 39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랑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일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괜히 반대했다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렵다. 이들을 가만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라면 전 세계가 교회를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이 가말리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해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사람의 논리로 만든 종교라면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흘렀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들 또 수많은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안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경험했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직접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하면서 매를 때리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고 매 맞고 고난당할 때 이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니까 이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기뻐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주님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들은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면 오늘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